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유황불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사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뛸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또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으로 보며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해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1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을 12절까지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아서 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3절만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찬양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찬양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 있네 위로를 받고 있어요. 오류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 기업으로 받았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지금 배에 부르고 있어요. 공연에 여기는 자는 동년에 여길 받았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봅니다. 경계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의 것이라. 내게도 주셨네 내가 복을 이미 받았네. 너네 주내요 주 자손에서 팔복을 산상수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이 나오는지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제자된 자들이에요.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120문도가 되어서 기도하고 나아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했는데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일평생 살다가 순교한 자들이죠. 그래서 놀랍도록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5장의 팔복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을 하나씩 풀어보니까 페퍼로 다 80페이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떤 한 대목을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윤리 도덕으로 갑옷을 입었던 인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율법과 복음으로 구속사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몇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 땅의 시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맨 처음에 목사님의 찬양을 하는데 어둠 속에서 빛을 오신 예수여 그러잖아요. 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감방에, 감옥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거역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형수.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인류가 죄 안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국률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불순종 가운데 있다. 믿어지시죠?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율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지하고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오늘 특성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다 옷을 입으셨죠? 옷 입었어요? 이걸 무슨 옷이라 그래요? 겉옷. 그 속에 무슨 옷이 있어요? 속옷이. 겉옷과 속옷을 다 입어야 돼요. 왜 그렇지요? 목사님 왜 입어야 돼요? 수치를 가리려고. 할렐루야.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가려주죠.
할렐루야. 성경은요 통으로 봐야 돼. 그냥 은혜 받아요, 복 받아요, 잘 돼요, 그냥 병 나요, 땅의 시각으로다가 그거 먹다 보면요 당뇨병이 와서 몸이 망가지고 마비가 되고 잘라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복주의, 인본주의, 만몬주의, 윤리도덕에 빠져서 종교영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율법, 법을 주셨어. 예언해 주셨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속옷이 무엇인지 겉옷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철저히 걸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원죄 자범죄가 있는데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나는 죄의 자같이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통절히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순종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리해서 온 인류가 원죄로 속옷과 겉옷을 입은 자 거역자 사형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그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뭐라고요? 거역자.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1장 32절 봅니다. 여기에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제 이방인의 죄, 2장에는 유대인의 죄, 이 모든 죄가 바로 사형에 해당하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수다. 우리가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죽음이 우리에게 왔지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와 사망 안에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사형.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통으로 들어요. 통으로 봐야 돼요. 어느 기적에 매몰되고 어떤 사건에 매몰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먹게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질투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 돼요. 땅의 시각으로 믿음을 가지면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내 안에 갖춰집니다. 자, 이렇게 죄 아래 가두었고 불순종한 가운데 가두었고 심판 아래 율법 아래 가두은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 통하여서 이제 죄 아래 모든 사람들을 가두었다. 로마서 11장 32절에는 불순종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었다고 말했어요. 성경 전체는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율법 아래 가두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옷을 얘기했습니다. 옷을 얘기했어요.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은 것은 내 영혼도 옷을 입어야 된다. 그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 음식 먹은 것으로 내가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내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이제 피를 먹을 때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 영적인 믿음이 진리 토에 세워지고 기둥으로 세워져서 존귀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심령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5장 40절을 읽은 것처럼 겉옷과 속옷을 입었을 때에 고발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다. 할렐루야. 그 옷을 입었을 때 계속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그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지옥간다. 여러분, 성경을 성령으로 보게 되어지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놀라운 구속사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원죄란 온 인류가 속옷 겉옷으로 입었다고 했는데 이 속옷 겉옷을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한 것 같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고 사람이 아주 젠틀하게 사는 것 같고 참 많은 사람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물어 그랬어요. 창세기에 가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제 선악과를 딱 따먹고 3장 6절이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뭘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보다 가려버리잖아요. 요게 뭐예요? 율법이 율법. 율법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바로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로다가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릴 때에 그것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성취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고발자 이 마귀에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내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신명이 가난한 자는 그랬는데 요게 팩트가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애통 우는 거예요. 울다 보니까 내 속에 마귀의 성품이 잔뜩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통곡을 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때 그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게 해서 완전히 내 영이 살아나니까 성령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의와 그 말씀만 먹으려고 늘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팔복은요 그냥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예요. 단계 8단계인데 1에서 4는 하나님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내 겉사람 육의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그 말씀으로 성령님의 통치와 또 인도함을 받으면서 늘 목마르고 죽인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어린 양 보좌에 설려 넘치는 생명수로 내 심령에 날다 넘치게 해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그 가운데 네 번째 어떤 말씀이에요? 의뢰줄이고 목마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죽는 거야. 이렇게 돼서 1에서 4는 하나님의 관계, 5에서 8은 이 그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5에서 8은 이제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성령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과정이 이 8단계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하는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인도하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오늘 팔복을 하지 않고 팔복을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도 2시간 설교를 해야 서론이 풀어져. 그래야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겉옷과 속옷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잘 들었고 안다면 또 다시 되새김질 하지만 혹시 못 들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겉옷도 입고 속옷도 입었는데 이것은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입었고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가리고 추위도 가리고 피부도 보호하고 여러 면이 있듯이 그 사람의 직업도 나타나고 옷을 통해서 그렇죠.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도 나타내고 모든 게 있듯이 우리가 이제는 이것이 영적으로 보니까 원죄가 속옷이구나, 겉옷은 자본죄구나 하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벗겨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 내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원죄로 더러운 속옷을 입었는데 속옷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자, 원죄는 속옷이라고 했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살인자고 간음하고 탐욕인 것, 그래서 이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을 해야 돼. 이거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살인자고 내가 간음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을 통으로 보는데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귀도 열리질 않아요.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에게 붙들려 가지고 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은 너는 살인자야, 저 간음한 자야.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자야. 성경을 뭘로 보라고요? 통으로 봐야 돼. 성경을 통으로 보지 못하면요, 편협하게 사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접목을 해서 적용해서 보다 보면요, 성경을 잘못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만 하면요, 성경 전체를 통으로 조금씩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죄로 더러운 속옷을 입은 것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고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다.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원죄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이제 겉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겉옷.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도대체 읽어보니까 이게 뭘까 생각하지만요, 겉옷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던 이것을 붙잡고 여기에서 일평생 육이 있는 동안에는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려서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거에 인생을 바치고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일평생 뭐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면서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거 이제 청지기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올바로 갖기만 하면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마귀로부터 오는 3세트에 우리가 얽매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40평에 살지 않아. 그거를 자랑해.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우리 자녀가 뭘 자랑을 해요? 세상 거.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요, 예수님이 나의 부속함입니다. 그거 자랑을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에게 이제는 신부를 만들어 영원한 삶을 새 땅에 들고 가기 위해서는 땅의 것으로는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육으로는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해 나가도록 나를 내어 맡길 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이 겉옷이 벗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길에다 깔고 종려 나무를 막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은 겉옷을 벗었는데 속옷을 벗지 못해서 그 유대인들의 시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지나 전혀 왕국에 눈을 가렸다. 눈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눈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보아다보지 못하고 들어다보지 못하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단 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것이 속옷이요 겉옷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속옷 겉옷을 꽁꽁 껴 입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에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보호자를 탐하려고 했던 그 천사장이 땅으로 쫓겼고 흑암 가운데 가두어져서 그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막 신부를 만나요. 내가 지나가는 여자 붙들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럼 되겠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이분의 믿음도 이 정도구나, 인격도 이렇구나, 가족이 이렇구나, 나하고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신부를 만들어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첫째 번의 처녀든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는 이제는 들림받는 자가 되어야 될 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속옷과 겉옷이 어떻게 돼야 돼? 다 벗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원죄 작업자가 있다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 받고 보존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는 이 마귀가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요. 그런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냐? 왜 교회만 갔다가 헌금을 주냐? 그 많은 시간을 왜 교회 가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로 치고 가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이게 복되는 거. 이게 뭐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밧세바가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하고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했다. 그렇게 해서 인본의 윤리도덕의 옷을 입었어요. 오늘 제가 겉옷과 속옷을 쫙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간음자, 살인자. 내가 간음자고 살인자고 도둑질, 이것을 깨달아야 성령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믿어지셔요? 아멘. 그래서 밧세바 거기 사무엘하 11장 거기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와 저녁 때에 지붕에서 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라. 이런 거를 보고서는 간음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요? 제게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요. 국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느닷없이 성령님이요 너 그거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내가 64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모든 목사님들한테 간음하고 살인했다. 그걸로다가 옷을 입었어요. 제가 그 옷을 입고서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64년 동안에. 그랬는데 그걸 설교를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거를 간음하고 살인한 걸로 설교한다는 게 가슴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에 지붕위에가 뭐예요? 성령님, 지붕위에가 뭐예요? 지붕위에가 이틀을 그거를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이틀을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깊은 영역을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통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그냥 제 안에 천둥번개 치듯이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 더 나아가서 창조하신 거,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마귀를 멸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우리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서 보좌에 함께 앉는 모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붕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 무슨 집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세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0절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목욕은 원죄 씻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 겉옷도 벗고 속옷도 벗고 나아가서 우리 알몸이 되어서 물로 씻어야 되니까 예수의 피로 씻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이 목욕은 원죄를 의미하고 자범죄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아니 그러면 이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는데 우리아를 죽인 것이 뭘까? 여기에 이제 캐셔마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도제 사함 받아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되면요, 그 삶의 능력이 예수의 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마음이 열려서 회개하게 되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자가 위로받고 평안하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앞에 딱 나가길 원하면요, 그 문제는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탁 하고 열리는데, 아니 이 간음이 이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왜? 목욕한 걸로다가 간음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살인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4절에서 탁 하고 열려버린 거. 이거는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여기 들어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에는 전쟁을 통하여서 골리앗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다윗하고 싸워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다윗을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데, 다윗 왕 할 때는 그리스도 신성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골리앗,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만군의 무슨 싸움을 말했는데, 이렇게 골리앗이 그냥 다 서 있어요. 이 군대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나와 싸울 자는 나와라, 이스라엘 나와라 하면서 얼마나 호령을 해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가지 못하고 누가 나가죠?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는데 너무나도 기특해서 사울이 어떻게 말해요? 야,
네가 나가려고 그러니 너무 기특하고 고맙다 하면서 자기의 투구하고 갑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모자를 보니까 노투구예요. 노투구. 그리고 갑옷은 무슨 옷이냐? 노갑옷이에요. 자, 노시라는 건 뭘 말해요? 심판.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이 놋번제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번제란 노시라는 것은 심판이라 내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를 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죽는 거예요. 노시라는 것은 심판. 아셨죠? 거기서 내 죄를 짐승을 그냥 잡으면 도축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그에게 안수해가지고 다 전가를 시키면 내 죄가 그리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노투구를 썼다, 놋갑옷을 입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울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율법시대 제사진에다가 버림받았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과 밧세바를 탁 열어주는데 시대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성경 보는 눈을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딱 열리면요 그거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열리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쫙 일관성 있게 딱 하고 열려요. 저는 지금 반구멍만큼 열렸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노시 뭔가 했는데 그런 심판이라는 것 때문에 딱 시대가 열리는데 다윗은요 제사장에 먹는 뭘 먹어요? 진설병을 먹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도 진설병을 먹어. 아하! 예수님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골리앗 전쟁, 구약에는 전쟁이에요. 이 그냥 골리앗이 그 소리 지를 때 다윗이 그거 다 벗어버리고 사울이 준 거 안 맞으니까 뭘 갖고 가요? 물맷돌, 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라. 이 돌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신약에 보니까 산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한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도둑놈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형으로 갔다가 이제는 새하늘 그 불못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지요. 자 14절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곧 마귀를 멸하시냐. 또 우리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죽음의 세력 마귀를 십자가에서 축고바람으로 너는 불법자야 하고서 탁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거예요. 여제도선으로 오셨어. 율법 아래 있는 자, 심판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를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만 얘기를 많이 할까요? 구원만 얘기를 하니까 이 마귀의 정체를 몰라요. 마귀의 정체.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 근데 밧세바가 아니니까 도대체 왜 밧세바입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 여기는 무엇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밧세바가 이름이 2개예요. 우리 아하고 살 때 이름이 밧수아야. 신기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히브리어 언어로다가 뜻이 있는데
밧세바는 계략의 딸, 더 나아가서는 맹세 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밧세바야. 그런데 우리하고 살 때를 제가 다 보니까 그때는 밧수와, 이 밧수와의 뜻은 부유, 번영, 번영이란 말이에요. 이 번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쉽게 말해서 팩트가 뭘 말해요? 바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알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제게 알려주신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아담을 만들면서 누구를 보내요?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갈비를 빼 가지고 하와를 만들면서 하와가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기서 성령님께 답해 주시죠. 아담에게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왔듯이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령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원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하면 원죄가 없어지는 건데 늘 우리가 육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 씻는 거야. 바로 씻는 거야. 하나님은 어렵게 안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여지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러면은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심령의 교회가 나와서 신부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가정 예수님은 신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걸 말하는 건데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깨달아 적혀 있어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하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탁 하고 보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뭘로 보라 그랬어요? 전체 율법과 복음이라는 통으로 성경을 봐야 성령님이 감춰놨던 영원전에 감춰놨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하고 살 때는 그 남편의 법에서 매임가 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김드리면서 성령님 이게 신약에 와서 신랑과 신부를 만드시는 가운데 율법의 남편, 복음의 남편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이라서 뭐예요? 내가 원죄, 자범죄,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겉사람,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을 때 이 겉사람 율법의 남편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서 아직도 그 새곡식을 못 먹고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 새 푸대에 담아라. 여러분이 오늘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 말씀을 잘 받으면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시대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열려지면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그 일을 성령님이 주셨거니와 그 5명의 여자가 열려지고 족보가 열려지면서 모든 족보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참 제가 오늘 오면서 은혜를 받았네요. 시내산 기돈이라는 애인데 시내산은 누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죠? 모세는 뭐의 대표? 율법. 네? 율법.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셨죠? 우리 조영희 목사님. 모세는 무슨 뭐의 대표? 율법은 내 죄를 깨닫는 거. 그것만 있었으면 조금 아쉬웠을 텐데 여기 오니까 이게 써 있어서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율법과 할렐루야.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통으로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자,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자 9절을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 드러내 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하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길래 설교는 얼마나 해야 되나 걱정을 했어서, 보통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해야 하나가 풀어지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막 찬양은 늘상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하나 이제 들어드릴게요. 우리아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남편 페트가 뭐라 그랬어요? 밧수아가 번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하고 만나는 밧세바는 뭐라 그랬어요? 계략의 딸, 맹세 딸.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피를 많이 흘린 전쟁 때문에 교회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 성전이시지 땅의 성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짓게 만들어요?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는데, 은과 금을 잔뜩 이제 가득히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금과 은이라니까 우리 반지 끼고 목걸이 하고 목도리 이런데 목걸이 한 그런 금붙이를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더 나아가서는 은은 인성. 이 십자가의 죽고 부활함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교회 시대를 지내서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에 전 세계에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다 모아서 천년 왕국 때에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천년 왕국 시대, 다윗은 교회 시대, 사울은 율법 이전 시대, 이 시대가 다 있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통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도대체 뭐냐? 피 말린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갈보리 산상에서 그 양손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가 나서 주역으로 창에 찔려 물과 피 흘렸었을 때 그 피가 가장 강력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면서 그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마시고 먹으며 깨달으며 그 말씀의 떡을 떼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깨닫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남은 생애들이 율법과 복음으로 성령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